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18장의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한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은 사실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소경이 여느 때와 동일하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뭔가 평상시와 다른 그 어떤 것을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범상치 않은 뭔가 그 사건이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경의 반응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동일하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유대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이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현상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또 나는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소경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주일이니까 한국은 지금 뭐 월요일 새벽쯤 됐겠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선거입니다. 하루가 남았는데 이 선거는 그냥 계속해서 5년에 한 번 반복되는 뭐 그러한 평범한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주셨던 감동과 좀 다른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말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게 주셨던 감동은 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주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을 구원케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제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원래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그러한 방법과 조금 다르게 제게 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번에는 선거 결과를 미리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나누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게 하실까? 뭐 이런 방식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어떤 그 감동과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담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급하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주님께서 시대에 대한 흐름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좀 너무 급한 때가 되어졌고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부르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사실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감동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저버리게 되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전전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다음에 또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경계에 실패한 사람 때문에 모든 그 부대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법에서도 경계 보초 근무에 실패한 자는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한 번 실수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목회를 실패하는 것 이런 거는 별로 두려운 게 아닌데 주님이 저를 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게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라면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치러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AD 70년경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70년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에 정말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그 후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무엇을 또 믿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에 남아 있었겠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즉시로 떠오르는 게 곧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유대를 떠났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것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제 내일의 선거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곧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때는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그 끝자락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시작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세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보게 되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 곧 될 것입니다. 아멘.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미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그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사실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준비되어질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리더를 이 선거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 것은 사실은 불법적이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악을 허용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이 기회를 통해 세우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지금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요, 성품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뭐 교양 있고 말을 친절하게 하고 뭐 품위 있게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결단력을 가진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 홍준표라는 것을 주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통일은 멀지 않은 시간에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쟁입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뭐 그냥 다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서 있게 될 전쟁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곧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PMP 집회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만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게 될 전쟁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이요.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줄 압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에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요. 7월 27일에 서약한 것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휴전이라 하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브레이크를 갖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평화로운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것처럼 믿고 또 속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루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구원하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거고요.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고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통일을 위한 전쟁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고요. 그 통일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써 애면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통일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곧 희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후보가 바로 홍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우리 민족은 정말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한국의 수많은 중보자들, TV에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눈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열방의 중보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대선이요, 하루 남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38절에 소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 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싶어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정말 소리쳐 외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주눅이 들어서 겁이 나서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꾸짖고 협박하고 그 사람을 비방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더욱더 크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준 게 아니라 더 크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보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탄핵이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탄핵 후에 그 상황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된 후에 보수층이 분열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온전히 연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이 보수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막 드러나면서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언론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때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여론조사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경과 같이 이 소경이 그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면 기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 필요해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더욱더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의가 북한의 땅까지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경과 같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뜻을 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하루 남은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41절에 보면요, 조금 재미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을 들으시고 소경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소경에게 보기를 원한다는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은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주의 영광의 대로를 열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다윗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